영원히 주의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고 당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였고 당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더 많이 우리 속에 채우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삶처럼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며 영으로 예수께 다가갑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주여, 당신을 높이오니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으로 찬양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내가 아는 것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자기 모르는 것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감춰져 있는 것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말로 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 말로 하지만 이 자기 말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제 말을 조금씩 꺼내면서 점점 제 말이 아닌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딱 사람 앞에 서면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짧게 단축되어서 내가 하는 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좀 하면 좀 나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해서 충분히 달궈지지 않으면 영적인 메시지를 저도 전달할 수 없고 듣는 분들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말은 알아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짚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주목하는지 모르는, 그냥 듣기만 듣고 계속 추상적인 언어만 전달되기 때문에 그냥 멍해가지고 별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딱 달궈지고 열렸을 때에 영적인 말씀을 또 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교통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보이고요. 저도 여러분이 좀 보이실 것입니다. 이 보인다는 것은 뭐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환히 보고 있습니다. 그 환히 보고 계심이 우리 얼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설교자의 내면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까지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관찰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시원하고요, 여러분도 시원하고요, 또 하나님도 시원해지실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나서 뭔가 찜찜해서는 안 돼요. 아, 뭐가 뻥 뚫린 것 같다. 또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속에 있는 걸 다 빼낸 것 같다. 그런 만족감. 또 듣는 분들도 정말 많이 깨달았다 하는, 정말 잘 왔다,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 참 유익한 것을 얻었다 하는 이런 그 만족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족감, 또 말씀을 전달하는 저의 만족감, 듣는 여러분의 만족감이 다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신령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일은 신령한 일이 아니죠. 영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육의 일이요, 혼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 속에서 세상의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가서 신문 보면 다 아는데 뭐, 책 보면 다 아는데 뭐, 살아보면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일은 오직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 영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혼이 모르고 우리 몸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육의 것은 육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혼의 것은 혼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에 있는 것이 혼에까지 넘어가지 못하고요. 혼에 있는 것이 영에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즉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육에 있는 것이 혼에 넘어가지 못해요. 왜? 혼이 내면이기 때문에. 혼에 있는 것은 육에 넘어갈 수 있어요. 또 혼에 있는 것보다 더 내면인 부분이 영에 있는 부분인데 역시 혼에 있는 부분이 영에 있는 부분에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혼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부분에 전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혼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고 비수용성이 있죠. 음식은 인간이 먹으면 그걸 수용해 줍니다. 그런데 딱딱한 물질 같은 것은 인간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수용 물질이 되어서 합쳐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메시지는 영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으로 전달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하느냐면 우리의 영으로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흡수하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월등히 약해요.
몸은 건강해, 강해요. 몸으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혼으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으로서 하는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영이 활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육과 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그럼 이 영이 언제 깨어나냐? 이렇게 예배 속에서 깨어나줘야 돼요. 예배 속에서 활동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깨달음을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타임이 언제냐 이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말씀 듣는 거. 또 말씀을 내가 본다든지 하는 거. 내가 뭐 찬양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다든지 이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간의 교통이라도 그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지가 않죠.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에 비하면 그런 시간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그 시간에 온전하게 확 열려 있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한 편 봅니다. 드라마를 힐끔힐끔 쳐다봅니까? 아니면 적당히 쳐다보니까 확 열고 쳐다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사람도 확 열고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활짝 열고 입까지 해벨레 해가지고 입까지 열고 이렇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흡수해요. 즐겨요. 흡수해요. 이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지. 졸리면 이제 입은 해볼래 하지만은 가슴을 확 열고, 저기 있는 걸 내가 막 빨아들이려고 하고 말하죠. 확 즐기고, 그게 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의 영역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혼의 영역이고 육의 영역 같아요. 맛있는 음식 갖다 놓으면 그냥 입을 쩍쩍거리면서 그걸 먹죠. 재밌는 거 하면은 재미를 느끼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푹 빠지죠. 그런데 이게 영의 영역이라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겉에서 입맛으로 느껴지고 막 감정적으로 와 닿고 막 재미가 있어지는 것은 혼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접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보세요. 입 열려 있죠. 이 코에 구멍 2개 있는 것도 항상 열려 있죠. 눈 2개. 그렇게 큰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려 있지. 귀에 또 2개 열려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 열려 있지.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데 뭐가 닫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의 문. 영의 문은 거의 닫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에서요, 눈이 안만 열려도 소용없고, 귀를 듣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고요. 그 말을 다 알아들어도 큰 도움이 안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 영이 열려야 비로소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불교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교 승려들은 돌을 닦아요. 또 불교인들은 또 참선도 하고요. 예불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좀 영적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보다 더 영적이에요. 그분들이요. 다 종교에 있는 사람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도 보면 또 영적이에요. 가장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야 될 크리스찬이 가장 영적인 부분에 둔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뭔가 하려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지 않고 바로 가는 거는 바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을 딱 닫아놓는 바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덮어버리고 전부 다 혼적인 부분으로만 발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을 얼마든지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면은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지겠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과 이런 것이 없으면요, 영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 거기 아예 문을 닫아놓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영적인 신령한 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파악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할 것이에요. 영성 훈련을 할 것이에요. 우리 영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나?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쳐질 수 있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육에 속해 있다면 모른다는 게. 그럼 육에 속해 있는 것이 뭐고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냥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은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요. 알긴 아는데 거죽 정도만 알아요. 깊이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을 적당히 알아야 깊이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도가 튀었어요. 도가 지금. 세상에는 도사예요. 우리가 도사.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멍청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도가 튀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 훤히 알잖아요. 지금 국제정세가 어떤지 몰라요? 알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 알잖아요. 경제적인 상황 알잖아요. 그럼 다 아는 거지 뭐. 그러면 또 연예계도 잘 알더라고 사람들이 또. 뭐 도가 튄 거지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비교한다면 몇 대 몇이 될까요? 상당히 적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상태를 육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금방 파악을 해요. 그러나 영의 일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상태를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으면 무엇의 일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뭔가 주려고 하는데 못 받고요. 그 사람에게 뭔가 깨닫게 알려주는데 모르고 있고요. 모르고 있어요. 깜깜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부분을 영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육신적인 존재지만 안에서 볼 때는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속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속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 꼴대를 하고 있느냐가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영에 속해 있어요. 왜냐?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육에 있지 않고 영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전달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달하는 말씀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에 속해 있는 상태로 나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변화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디에 속해 있었는데 그 속해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속해져 있는 상태가 변화되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이 변화됐다가 또 저 밖으로 나가면 또 변화돼요. 어디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육에 속해져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세상 얘기도 하고요. 먹는 것도 얘기하고요. 뭐 물질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속해요. 그러나 속해 있지만 거기에 푹 빠지지 않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속해 있지만은 또 나를 변화시켜서 영에 속해져 있는 상태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이러면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육에는 속해 있는데 영에 속하지를 못해. 영에 속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와, 자꾸. 여러분, 거부감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부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육에 속해 있고 살아가는 건 아주 편하고 좋아. 기뻐. 그런데 영에 속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에도 속해서 살아가지만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짧아. 그 기간이, 영으로 속하는 그 기간이, 기간이라기보다도 시간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육에 속해 있지만 내가 영에 속해져야지 하고 영에 속함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영에 속함을 좋아한다는 얘기. 이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육에서 속해 있는 것보다도 영에 속해 있는 게 더 좋아. 이게 이 부분이 더 가치가 있어지. 또 이렇게 참 재미가 있어. 여기서 뭔가를 배워. 여러분, 속해 있는다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세상에서 태어났죠. 세상에 소속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요.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배운 게 가르쳐줘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배웠습니까? 살면서 배웠죠? 살면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고 또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물론 배워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그러나 직접 나가 살아보면 그게 더 나에게도 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해 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을 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배웠죠. 배웠는데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살아가면서 아는 하나님이 더 깊어요. 더 깊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면 저런 분이다. 물론 배워요. 그런데 배우긴 배우는데 우리는 살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세상은요, 배우면서 살아가잖아요. 배우면서 살아가요. 살아가니까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살아감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움이 우리에게 젖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배움은요, 전달되지 적셔지지 않아요. 배움은요, 알아지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배워가지고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을 때,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분이 돼요. 다른 분이 된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사실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배워갈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지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있는. 자, 여기 성경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받는다. 뭐냐면 육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육이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또 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을 수도 없어요. 채울 수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육에 속해 육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게 때문이다. 그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상태로 변화되어 줘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내 영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육과 혼에 둘러싸여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존재 중에 가장 예민한 존재가 뭐냐? 육적 존재고 혼적 존재고 가장 우둔한 존재가 뭐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 세 존재에서 정말 예민하고 뛰어나고 우수한 존재는 무엇이겠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둔한 거예요. 뭔가 막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발휘하도록 하지 못하게끔 뭔가가 에워싸여 있고 거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이 아주 우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지금 영이 깨어나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영이 깨어나는 그 상태가. 그리고 점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걸 우리가 가기 위해서예요. 몸도 감각이 있죠. 육체가 감각이 있죠. 우리 혼도 감각이 있어요. 감정도 감각이 있어요. 영은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도 감각이 있어요. 근데 영의 감각을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영이 혼과 육에 쌓여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감각하면 전부 다 이 육체적인 감각, 혼적 감각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감각에 대해서 무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 이 육체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건강할까?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세계. 그러나 이 내면의 세계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이게 나에게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살려내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해 줘야 비로소 살아난다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육이요 혼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영에게 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또 앞으로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우리를 영적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그 길이에요. 기도가. 왜? 기도하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또 예배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상태를 많이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대하잖아요. 육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사람을 대하잖아요. 물건을 대하잖아요. 돈을 대하잖아요. 세상을 대하잖아요. 그 대면한단 말이에요. 대면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면하고 물질 앞에 있고 이게 세상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를 대면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저도 여러분을 대면하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대면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요. 왜? 여기가 지금 무슨 강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 장소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목적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뭐 누구를 높인다든지 뭘 알린다든지 발견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고 오직 발견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받자 하나님을,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모임은 영적 욕구, 영적 소유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온 것이에요. 여기서 뭔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뭐 학원 강의하듯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배워가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영적 경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는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적 존재기에 비로소 그렇게 돼야 될 때에, 즉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함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걸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육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가다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양식은 쉽게 손만 뻗치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가지면 뭐든지 내가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지식을 신문 보면 나오고요, 강연에 들으면 나오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것은 이것은 다른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에 속한 상태로 되어가냐?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변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는 상태 속에서 영에 속해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 뭘 구한다라는 건데,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육적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기도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구하라. 근데 뭘 구하느냐?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물질적인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중심, 기도의 본질은 변화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내가 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에 속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연결할 필요도 없잖아요.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속해지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세상과 내가 좀 끄는 거예요, 시간을. 쉬어야 되니까. 머리도 좀 쉬어야 되고, 육신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깨어납니다. 그럼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 속해 있어요? 뭐 잠에 속해 있지, 잠에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잠에 속해 있어요. 잠에 속해서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바로 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러나 자동적으로 어디에 속하게 돼요? 세상을 속하게 돼요. 잘 때는 배고픈 것도 잘 못 느끼고요. 목마른 것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깨고 나면 이제 목이 마르구나. 배가 고프구나. 또 잠자고 있을 때는 깨어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내가 못 느껴요. 계획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내가 내일 뭘 해야 되지 생각했던 게 다시 자동적으로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세상과 잠시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세상과 착착착착착 육적으로,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연결되면서 이제 일어나서 살아가죠. 이제 그날 하루를 씻고 이제 그날 하루를 진행하면서 오늘 계획한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질 때에 그때 우리의 그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그 세계, 내가 영에 속해질 때 비로소 존재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지는 상태가 뭐냐면 기도가 그 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상태로 넘어가는 관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이해 이제 되시겠죠? 아, 난 참 기도해야 돼. 그러면 개념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뭘 구하고 찾는 부분으로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물건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요구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가 누구를 요구하는 거냐?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세계의 전부 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의 세계는 그게 영의 세계예요. 무한한 세계예요. 이 세상과 다른 감각의 세계예요. 다른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과 혼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이상 도움은 주지 못해요. 먹고 사는 거는 해줘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은 도움을 주지 못해요. 우리 영이 살아가는 데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영의 세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받아야, 빛을 받아야, 영의 양식을 받아야 우리 영이 그때부터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 즉 현실의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를 넘어가는 문턱이 뭐냐면 바로 그게 기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미를 바꿔줘야 합니다.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란 뭐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본질을 우리는 파악하고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와, 그러면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럿이 하는데, 아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지금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와 이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을 듣고 그 기도의 의미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만남의 부분인데,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지점과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지점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엇갈리게 되는 거죠. 박자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느 방향을 보고 하고 그분은 이 방향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 둘 중에 한 사람이, 둘 중에 한 존재가 자기 걸 무너뜨려 줘야 되는데 누구 걸 무너뜨려야 될까요? 내 걸 무너뜨려야 되겠어? 하나님 걸 무너뜨려야 되겠어?
그렇죠. 우리 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을 새로 발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기도의 방향은 어디냐? 기도의 방향은 위로 가야 되고요. 기도의 방향은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내면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절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걸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달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기도는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향을 잊어서 보니까 이 기도의 방향이 엇박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을 방향을 맞춰줄 때 그래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가 뭔가요? 구하는 것이죠. 뭘 구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찾는 건데 뭘 찾나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고요. 찾는 것이 하나님이고요. 기도는 두드리는데 이 집교지 문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건 누구를 찾나요? 날 찾는 거예요. 날 찾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나요? 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구하고 나도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만남, 그 깊은 곳과 깊은 곳의 만남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배워감이에요. 그게 배워감. 그게 알아감이고요. 그게 채워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채워감입니다. 자,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중점을 두지 않고 대상에게 중점을 줘야 되고 또 나 혼자서 시작해서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 속에 개입이 돼줘야 돼요. 기도 속에는 나 혼자서 열심히 하고 열내고 막 할 거 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속에 개입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서 기도는 혼자 살아가지만 두 존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함이 있어줘야 되고 나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내 영역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역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접촉이. 그렇지 않고 영은 하나님인데 나는 기도에서 혼이나 육적인 쪽으로 감정적인 쪽으로 계속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면 영이신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고 돼가지고도 나 혼자서만 여기서 하다가 그만두는 1인극이 되는 거예요. 1인극. 나 혼자서만 하고 마는. 나 혼자서 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서 막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그 아이하고 기계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뭐 축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 팀에 대해서 어울려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도는 혼자서 컴퓨터 게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혼자서 하고 막 점수를 내서 이겼다. 뭘 이긴 거야?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혼자서 놀다가 그만두는 거잖아요. 혼자 성취감만 있는 거잖아요. 오늘 게임에서 몇 점을 올렸어. 기계하고 해서 내가 오늘 이겼어. 거기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게임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해 줘야 되고 깨달아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뭐냐면 거기 뭔가를 담아야 돼요. 담아야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이에요. 질그릇에. 우린 질그릇이자. 이 그릇의 용도는 뭐야? 담는 용도죠. 담는 용도.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것이. 질그릇 속에 그냥 별것 아닌 걸 담았어요. 물을 담았어요. 그러나 질그릇은 그게 물그릇이 되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럼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보배입니다. 자,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인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릇으로 만든다. 그릇으로. 그릇은 안이 있고 밖이 있어요. 안팎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밖이 있죠. 또 우리도 안이 있어요. 밖에는 우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밖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릇처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릇처럼 공간이 있어요. 그릇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담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그건 그릇이 아니죠. 물건이죠. 물건. 그릇은 공간이 없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이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이 속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는 겁니다. 엄연히 보면 이건 하나 같지만 이거는 셋이에요. 보세요. 안에 담겨 있는 것. 담겨 있는 물체 따로,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공간 따로, 그 다음에 외부 공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물그릇의 밖은요, 외부를 향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릇의, 그 그릇 안은 안을 향해 있어요. 그 안을 향해서 생겨진 공간에 이 물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외적인, 또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것은 세상을 대하기 위해서, 또 안에 내적인 공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질그릇이라고 딱 비유했는데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죠. 이 속에 창조가 있는 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살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그런 의미를 이 질그릇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질그릇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질 때 질그릇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겨진 것이 중요한데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밖에 칠해진 것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거야. 칠해져 있는 것. 질그릇에다가 금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그릇이 됩니까? 금으로 칠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금그릇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역시 질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치장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거의 향수를 갖다 찍어 바르고 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릇은 밖에 아무리 잘 해놔도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온 것이 담겨지면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의 목적은 뭐냐? 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릇이 아름다웠고 뭐 예술적 가치가 있고 뭐 그래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보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담는 것 중심이 아닌 그릇의 외형적인 중심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속이 텅 비어진다는 것이. 그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우리라고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나한테 담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한테 채운다. 내 공간에, 내 그릇이라고는 빈 공간에, 그게 영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거기다가 담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야
닮아가요. 닮는다 비슷하잖아요. 담아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채워줘야 그 사람과 일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담길수록 많이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보다는 질그릇 밖에 칠을 하는데도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보면 그 안에 보배를 담기보다는 이 밖에 질그릇 외부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로 자꾸 향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하는 것이고, 외부의 필요가 아니라 내면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필요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요. 내면의 필요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깨와 을이 달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이 그릇 밖의 것을 채우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다 보면 하나님 을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주시는 것이 중심이 돼요. 주시는 것이. 내 눈앞에 떨어지는 것이 중심이 돼요. 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몸에 채우는 게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탈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육에 속하게 나를 만들어요. 왜? 육신적인 것을 막 구하다 보니까 그게 육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속해지나요? 육에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뭘 구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을 구하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안에 채워져요. 하나님께 구하면 밖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두 개 다 해야지. 그러면 두 개 다 해야죠. 두 개 다 해야지. 두 개를 다 하세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다 보면 어느 쪽이 먼저가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자꾸 먼저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는데 어디에 더 중심을 둬야 되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더 중심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구하는 것과 그래요. 구하다 보면요, 구하는 게고 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구하면요, 뭘 구하지 않게 되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를 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1번,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다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것까지 채워졌다.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걸 안 구했어. 그랬더니 채워졌어. 자, 이 하나님이 아까 하신 그 정확한 뜻은 1번일까 2번일까? 헷갈리죠? 2번이 맞죠. 이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것과 연결돼. 왜? 뭔가를 하나 하면 뭔가는 처지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 깊이 몰두하면요, 하나는 잊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구석에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더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우리가 못하게 돼.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메꿔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중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보너스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보너스만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보너스만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질그릇은 외부에 채우는 게 있고 내면에 바르는 게 있어요. 바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먹는 것, 입는 것, 혼적인 것은 바르는 거예요. 그건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채워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먹고 없어지는 것고요. 많이 배워봤자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뭘 발랐느냐, 뭘 입었느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예요. 딱 볼 때, 야, 좋은 옷 입었다. 뭐 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좋은 시계 찼다. 기금석을 들렀다.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어디 학교 나왔다. 무슨 학위를 받았다. 이건 세상의 가치. 이거는 채운 게 아니에요. 칠해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금 칠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와서 비바람이 불면 씻겨 나가버려요. 이거는 낡아지게 돼 있고요. 색이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안에 채워진 것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발라진 게 내 거예요. 채워진 게 내 거예요. 그럼요, 채워진 게 내 거지. 손에 들고 있는 게 내 거예요. 먹은 게 내 거예요. 먹은 게 내 거지. 왜? 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다가 집착하고 몰두하냐? 빌칠 그릇 속에 담겨진 것, 그것에 바라보아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겉에 칠해진 게 뭐에 따라서 우리 가치는 매겨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육에 속한 가치고 영에 속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가치 속으로 더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질그릇은 흙입니다. 보배와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담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담으면 그 질그릇이 점점 보배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도 성품이 있잖아요. 지정은 인간이고, 그 인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도 성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질그릇 밖에 있는 것도 역시 인격이에요. 사람이지요. 세상이지요. 이런 것들이 질그릇에 담겨진다는 건 이게 담는 거예요. 역시 담는 거예요.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도 다이잖아요. 접촉이고요. 외부도 접촉.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세 개를 접촉하고 있어요. 내면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접촉해 있고, 외부로는 세상과 접촉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인데, 이 접촉되어 있는 것은 말이 접촉이지 그대로 지금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스며 들어오고, 나도 거기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이렇게 스며 들어가고, 하나가 되죠. 이렇게 스며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화.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이 사람을 만드나요? 세상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접촉해 있는 게, 그래서 인간은요,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접촉해 있는 것이 그 사람 속으로 스며 들어오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스며들으면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변해가느냐? 자기와 접촉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간은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접촉과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담기면 보배와의 접촉이에요. 보배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 보배가 질그릇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질그릇을 끌어다녀요. 그래서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질그릇으로는 보배가 안 담겨져 있어. 밖으로는 세상과 딱 접촉돼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끌어다녀요.
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느끼게 해주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수씩 배우잖아요. 한 수 배워. 그래서 그 수가 자꾸 높아져. 무슨 수? 세상 수. 세상에서 고단자가 된다니까.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근데 한 3년 살면 1급 정도 돼. 조금 한 명이 살면 1단, 2단. 지금 몇 단이에요? 9단? 10단? 그냥 올라가지. 단수가 굉장히 높아. 노련해. 노숙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면으로 보면 몇 단인가요? 아니야, 단수가 없어, 아래서는. 왜?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긴 배웠는데 이 속에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질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질수록 우리 질그릇이 안에 담겨진 것이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는요, 안에 담겨진 것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접촉된 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많이 담겨지면 그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내 외부에 많이 접촉되어 있고 나를 끌어다니는 게 많으면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밖에서 나를 향해서만 끌어다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어디냐? 안에예요, 안에. 내 속에 보배가 담기면 힘이 생겨요. 왜?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보배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에 전달되냐?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달되면 이게 영의 능력이에요. 자, 외부에서 전달되는 세상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능력과 영의 능력이 부닥쳐 주는 거예요. 부닥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이 나한테 배어져 있는 것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습관에 푹 배워놓은 것을 이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 빛이 그걸 밀어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독시켜줘요. 제독. 독을 빼주는 거예요. 독을 빼주는 거예요. 이 속에 가득 찬.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현실이고 실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현실이고 실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보배처럼 가득히 채워지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걸 빼줘야 돼요. 세상에 심어놓은 잡초를 빼줘야 돼요. 세상에 뿌려놓은 독을 이 속에서 빛이 그 독을, 어둠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담는 게 더 중요해요. 담아. 이 속에서 담아주는 것.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니까. 기도란 뭐냐? 이제 조금씩 변형시킨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육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상태에서 영에 속한 상태로 되는 것이고, 기도란 뭐냐?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그 그릇에 담는 거예요. 담는 것은 뭐냐? 닮아감이에요. 많이 담기면 많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담는 것은 뭐냐?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부닥쳐오고 내가 그분에게 부닥쳐오고, 그리고 이 담는다는 것은 뭐냐? 섞여져 가는 거예요. 섞여져 가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치될 때 힘이 생겨요. 보세요. 내 자체에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힘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의 하나님이 강하지요. 또 우리는요, 밖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있지만 내면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하는 일은 참 약해. 왜? 우리의 영은 이미 소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의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줘야 돼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질 때 거기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바로 빛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나를 추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른 데서 오지 않고 위에서 오고,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나냐? 우리 내면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세상에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것.
나로 하여금 육에 속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속해 있게 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나와 합쳐질 때 비로소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뭐냐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살아가기 위함.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미숙해요. 세상 사람으로서 육신으로 사는 데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부담이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거기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뭐냐면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뭐냐면 내 영이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활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활동하나요? 영이 활동합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깁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겨지는 상태, 아니 또 담겨있는 상태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상태. 자,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상태, 이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잠을 잡니다. 푹 잡니다. 살아는 있지만 활동면에서 보면 지금 죽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는데 안 일어나건 죽은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 깨어있는 거고, 자는 것은 비활동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있고 잠자는 상태가 있어요. 이것을요, 깨어있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고 잠자는 것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양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뭐가 깨어나겠어요? 영이 깨어나고요.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에는 못 들어가고요. 잠자는 자의 영에는 못 들어가요. 활동을 못해요. 채워주지를 못해요. 깨어있는 영에만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고 활동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는 활동 중에도 영이 깨어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이 깨어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가요, 여러분이라고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지는 거. 왜 이게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가 지금 육적 상태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붙잡히는 상태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보배를 받는 거예요. 그릇 속에. 보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나도 받지만 여러분도 받는 거. 왜냐? 여러분은 제 목소리로 받지만 저는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 영은 깨달음을 저는 목소리로 순간순간 지금 동시통역하는 거예요. 동시통역. 이해하시겠어요? 동시통역. 미국 사람이 설교를 해. 못 알아들어. 통역자가 서가지고 영어를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그대로 동시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통역사예요. 오는 걸 받아가지고 지금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받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깨어있어요. 여러분의 영도 깨어있어요. 왜?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깨우는 그 활동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 영을 깨우면서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에게 막 흡수되어져 가고 있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흡수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게 흡수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지금 여러분요, 이 설교 듣고 있는 상태가 최고예요, 최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뭘 내가 막 맛있게 먹고 있어. 지금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옆에서 누가 가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지금 돈 내놨어요. 다 먹고 가야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니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다른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그 질들 속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가장 소중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기에 이게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려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육신으로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취직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야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우리 속에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야 힘이 나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아가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아간다. 두 존재가, 두 살아있는 존재가, 즉, 이 존재는 뭐냐?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내면적 존재 속에 그 살아있는 존재가 들어와서 합쳐질 때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죽었는데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죽었으니까 뭐로 살아요? 육으로 살아야지, 뭐. 혼으로 살아야지, 뭐.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내면이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면 접촉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왜? 육신으로 살아가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살아나서 활동해야 그 살아남이 밖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와 포도나무가 서로 살아있지 않으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가지도 살아야 되고 나무도 살아야 돼요. 나무가 죽었어. 가지도 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살아있는데 가지가 죽었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나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나무 자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어. 서로 이렇게 붙어있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살아있죠? 우리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볼 때 살아있느냐가 문제예요.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살아있죠. 말하고 밥 먹고 활동 다 살아있죠. 그런데 안에서 볼 때는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육으로 혼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안에서 볼 때는 영이 소멸되고 꽉 잡혀있어. 아무것도 못해. 몸으로는 뭔가를 하는데 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있지만 가지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나무가 가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뭐냐? 나무가 가지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 가지가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게. 붙어있게. 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붙어있다는 개념이 있고요. 살아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개념은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붙어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지금 믿고 있지만 그 속은 안 믿고 있어요. 그냥 습관으로 전통으로는 믿고 있어. 교회는 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붙어 있지. 그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가지에 그 나무에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붙어는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죽어도요. 몇 년은 붙잡혀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고목나무 보세요. 서 있고요. 그 옆에 가지는요. 계속 서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살아 있어라. 그래야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가시를 이 그릇에 채운다는 게 뭐냐면 이 나무에서 가지로 뭔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나는 가지예요. 그 기도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붙어는 있지 그 나무의 생명력을 안에다 질그릇 속에 밖에다가 채워주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 속에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지면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열매를 못 맺는 이유를 찬찬히 찾아보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는 있는데 그 나무로부터 이 질그릇이 가지가 채우지를 못하니까 흐름이 없기 때문에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그냥 가지처럼 붙어만 있다면 그것은 믿고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면으로 볼 때는 붙어 있지만 죽어 있다면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붙어 있는 상태를 더 붙어 있게끔, 흐르게끔,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결론, 기도라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그 땅에 살던 사람, 아니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참 절친했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게 기도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만큼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기 위한 방법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기도의 개념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깊음 속으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먼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그런 기도의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다가가기 위함이고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서로를 접촉함이에요. 서로를 만침이에요. 내가 다가가고 그쪽에서 나를 다가가고. 여러분, 접촉은요, 일방적인 접촉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툭 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부닥쳐. 그건 일방적인 접촉이에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둘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 그 일방적인 접촉은 아니잖아요. 그거죠. 내가 사랑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접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쭉 보면 그냥 일반적인 접촉, 그냥 툭 부닥치는 정도로. 그러니까 저쪽은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쓰고 근데 나만 그냥 관심을 보내는 그런 접촉이 기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접촉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요 오랜 4일 동안 이 깊음, 이 영적 상태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육의 것을 떠나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예요. 그 자체도 또 변화예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발견해 줘야 돼요. 길을 발견해.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고, 그럴 때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지금 저는 이제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오해하는 개념들을 이제 좀 끌어내려 버리고 새로운 길을 지금 닦는 겁니다. 기도의 길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게 깊이, 또 하나님이 기도 속에 나한테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채워지는 것, 이런 것이 기도와는 관계없이 돼버렸어요. 그게 기도의 본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나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영역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다 말아버려. 나 혼자서 하다가 말게 되는 한 사람의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 단막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울려줘야 하는데, 연합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약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은 세계를 발견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영적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영이 자라나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가고 영이 개발되어져 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영혼 속에 주님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야 비로소 밖으로 살아가요. 보세요. 내면이 살아야, 내면이 열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야 살아감, 외부에서 살아감. 그러니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영이, 내 내면이 살아나야 그 살아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포함되어지고 담겨질 텐데, 그러면 이 담겨진 상태가 또 살아감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내 영이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속에 포함되어지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서와의 살아감, 이걸 이제 경험을 해 주셔야 돼요. 내면 속에서 내 영이 사는 상태. 내 영이 이게 깨어났구나. 살아간다고 해도 깨어났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는요. 자는 상태와 깨어난 상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그런 느낌과 함께 그 다음에 느낌이 뭐냐면 그 깨어남과 함께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담겨질 때의 그 감각, 그러니까 뭐냐, 깨어나는 감각과 그 다음에 다여지는 감각, 이게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느껴져야 돼요. 체험해줘야 됩니다. 그 담겨지는 감각,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이 담겨지는 거, 꽉 차는 감각,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이게 부어짐입니다. 부어짐. 그 충만의 감각. 그리고 그 충만의 감각이 나중에는 외부로 표현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사람과 접촉할 때, 내면에서 영적인 상태와의 접촉에서 이 접촉이 외부와의 접촉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감까지 이게 표현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발전되어져서. 그리고 이게 계속 내면에서 영향력을 받고 이게 밖으로 표현되고 받고 표현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것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삶은 어떠냐? 밖에서 나한테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또 나가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게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인간적인 거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나한테 들어와서 힘들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뭐가 나갈까요? 좋은 게 안 나가요. 왜?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심겨져가지고 이게 내가 땅인데 잡초씨가 심겨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그게 꽃이 나오겠어요? 잡초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나한테서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서 들어와서 채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나가는 거예요. 보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에 위에서 오는 것은 보배고요. 옆에서 오는 것은 쓰레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질그릇 외부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나가요? 쓰레기가 나가죠.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그 TV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쓰레기가 나온다니까, 쓰레기가. 영적 쓰레기가 나와요. 거기서 뭘 재밌게도 해주고, 재밌게도 해주고, 웃기도 해주고, 하지만, 그게 다 보면 영적으로는 다 노폐물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와. 쓰레기를 만들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그러면 입으로나 태도로 나가는 게 뭐가 나가겠어요? 쓰레기밖에 더 나갑니까? 그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에다가 뭘 부어줄까요? 보배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맑음을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줘요. 그래서 그 속에 담겨져 가지고 이제 밖으로 비어나가게.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와서 쓰레기가 채워주는 것은 변질이고요. 위에서 와서 나를 씻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건 변화고요. 이게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는 원리가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 무엇에서 자체적인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간은 변화되어져 가고 인간은 성장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부의 그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존재에 합류되게 돼 있어요. 합류되고 그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잖아요. 그 물결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걸 받아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성향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것이 밖으로 나와줘야 돼. 밖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밀어줘야 돼. 이렇게 밖으로. 반대가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없어. 내려오는 게. 외부에서 와서 내 안에서 일단 축적됐다가 담겼다가, 이것도 그릇이거든. 이것도 일종의 그릇 담았다가 밖으로 내주는데 죄다 다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쓰레기를 준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걸 채워서 밖으로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요. 그게 뭐 하는 거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거예요. 기도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 채워진 것을 밀어내버리는 그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동안 위대한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한번 뚫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오는 것을 받는 그 상태를 경험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밖에 나를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한테 심어준 그 쓰레기를요, 안에서부터 빼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모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막 엄청난 사람이 많이 모여. 그럼 이게 불가능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 작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이게 합쳐져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에너지, 그 힘, 그 하나님을 찾는 힘, 이 강한 힘이에요. 이게 영의 힘이에요. 그 바라봄, 하나님을 찾음, 그 찾으며 하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 속에 보배가 가득히 넘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 지금 무슨 색깔이냐, 질그릇에 지금 어떤 도금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으로도 가치가 달라져요.
질그릇 표면이 아니라 질그릇 내면에 담겨진 그릇으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나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장소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오소서, 날 채우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 자체가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외부의 무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여, 나는 그릇인데 안에 담기보다는 밖에 치장을 너무 했습니다. 안과 겉이 너무나 다릅니다. 속은 텅 비어있고 겉은 세상의 것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칠을 하려고, 새로운 칠을 하려고 그 칠 위에 또 다른 칠을 입힙니다. 그러면 나는 채워지는 줄 알고 또 입힙니다. 여러분,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칠하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칠하는 것은 점점 더 속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 문 닫고 있는 우리의 영혼, 텅 비어져 있는 우리 영혼에 그 하나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날 채워주세요. 주의 영혼은 날 채워주세요. 날 깨우시고 그 내 빈 질그릇 속에 주님을 채워주세요. 내가 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를 구합니다. 주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게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이 질그릇 속에, 나의 텅 빔 속에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